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러 오신 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부터 이기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악한 이 세대의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요. 우리는 그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잘나고 못나고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일 뿐이에요. 못나도 가족, 부족해도 가족, 실수해도 가족.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식구라 해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아유 쟤는 누구 닮았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아유 쟤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럼 그러잖아요. 너는 주사 와서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 아니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살아가지요.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쉬워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걸 말하기 전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긍휼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긍휼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님, 보혜사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를 통해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어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서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 뜻을 깨닫기 원한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는 영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아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듣기 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느냐? 은사를 가지고 돈 버는 수단을 쓰는 사람들, 출세 수단을 쓰는 사람들. 은사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 몰려들게 해가지고 뭐 예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성도만 끌어모으고,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원인,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아는 데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역사하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데 가지 마세요.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죠. 은사 능력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교회가 합력해야 되고, 교회가 협력할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서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투고 그리고 빼앗고 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더 우리를 통해 알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혹시키는 데 있으면 그건 빼내와야 되죠. 잘못 인도하는 데 있으면 그것은 살려야 돼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긴 있어요. 야, 저 용어 생각하면은 야, 참 안타깝다,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게 은혜 받고 있는 한 분이 우리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고 해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막 부르더니 가까운 데 찾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주변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뒤도 안 찾았대요. 그래서 주님 못 찾았다는데요? 다시 우리 교회로 오라 할까요? 그랬더니 그 위에 그 가까운 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못 찾았대요. 그랬더니 큰 데만 보고 다니까 없지. 작은 데 내가 숨겨놓은 교회가 있다, 숨겨놓은 종이 있다. 교회 큰 데를 보지 말고 작은 교회라도 가보라고 해라. 근데 작은 교회를 진짜 가봤대요. 근데 진짜 마음에 쏙 들더래. 그래서 거기에 통로가고 다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단추톡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댓글 올리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항상 거기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그냥 안 나가고 항상 있어. 거기 이제 갔으니까 나가도 좋다. 그분이 그렇게 변함없이 한 번씩 전화도 오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중보하고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기 원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섭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우리 영,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18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주의 음성을 들어도 보는 것처럼 열려야 되는 거고, 주의 마음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보는 것이 듣는 것처럼 역사하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역사하심이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 그게 아는 게 뚜렷하면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내 마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만지는데 마음에 터치가 눈물로 반응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갈망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고,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인이 보여지는 건데,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분주해도 안 되고 복잡해도 안 되고 세상의 때문에도 안 되고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한 이유가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 그런 예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 없는 뭐예요? 간음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뭐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풍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 음성이 내가 들으면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야 되는데,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실족하게 돼요. 반드시 거기에 결과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 내 영이 판단을 해요. 내 영이 듣긴 들었는데, 진리라고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자꾸 풍랑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요동하게 되면 나를 실족해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구나 알고 빨리 그것을 차단하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영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한 사람의 특징은 열심히 내었어요.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앞에 있는 여자만 보고 리더자만 보고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냥 맹종해버리게 만들죠. 은사는 맹종하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예언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솔깃하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거기에 끌려가요. 그런 상처가 아픔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인도하는데도 따라가는 게 멈칫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따르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순수한가, 동기가 바른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성령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혼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아버지 뜻을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풀어주고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줄 때만이 말씀이 열리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바르게 교육하는 생명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항상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푸는 게 사사라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예언은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말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로 예언하게 되면 영혼들을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그 예언은 성경 안에서 사사로이 푸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예언하고 동일하게 예언처럼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는 게 예언이 돼야 돼요. 실은 그게 성경적 예언이에요. 나는 예언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성경적 예언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게 예언이 아니다. 그건 네 말하는 거다. 지금 진짜 바른 예언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예언이다. 진정한 예언이다. 네 뜻을 말하냐. 그래서 네 종 만들고 네 사람 만들고 네만 따르게 만드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만 이루는 그런 예언사자가 되는 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성령이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도 역사하는 모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을 도구로 쓴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말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도 안 보는데 주님이 직접 가르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지혜와 계시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어, 네가 목사면 다 하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무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이유도 없고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직접, 그게 교만 덩어리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도우심을 받기 원하고 지혜와 계신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성령님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을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네 안에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먼저 사람에게 배우려고 사람에게 묻기 이전에 너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좀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데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어떤 10번 읽고 어떤 20번 읽고 깨달을 때까지. 근데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다음 말씀을 봤는데 앞에 말씀이 열리고 또 신약을 읽었는데 구약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와,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돼? 살아있네, 이래 되는 거죠. 진짜 살아있네. 하나님 한 분 맞네. 동일한 말씀을 하셨네. 뭐 깨달을 때 말씀에서 보석을 캐는 것처럼, 막 보화를 캐는 것처럼, 막 뭔가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아요. 막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해서도 보게 되고 더 알고 싶어도 막 보게 되고.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 보라고 막 해도 안 봐. 만원 줄게 봐. 그러면 읽었어요? 그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솔직히. 제주도 보내준다 그러면 막 열심히 막 구역별로 막 시합하잖아요. 막 몇 장 읽었어요? 구역장이 막 구역 모일 때마다 50장 읽었어요? 우와, 우리 구역 1등 하겠다. 막 다음에 100장 읽고 100장 막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때 한 구절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됐죠.
성령은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내 마음을 만집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다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행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스스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성령님 스스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아주 교만덩어리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발견해요. 아무도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한데 누구 말을 들어,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님 자체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닌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이 잘못된 걸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몰라. 아이고 참, 그 말씀이 그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다는지 나한테 말하고 있네. 말씀을 모르는 건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 충만만 받았다고 그러면 자기가 대장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질서도 없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통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영이다. 성령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아니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정말 충만하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무조건 충만하면 그가 하는 말이 다 주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도 행동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 생활 20년 했는데 그 부교 생활한 그 20년이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제 몸에 부교육자처럼 행동하는 몸이 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 나는 협동 목사 이렇게 놨는데 부교육자로 그냥 행동하는 몸이 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도 네네 이러면서 내가 부교육자 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창 모임 갔는데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막 열심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막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예수님처럼 그냥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그 마음 자체를 내 안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따라서 오늘부터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 누군들 못 섬기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는데. 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못 섬기겠습니까? 우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똥자존심이에요. 똥자존심.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똥자존심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 똥자존심 버리고 와라 그러지. 이 세상은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요, 목이 힘주고 목이 기부스해가지고 얼마나 가관이 아니에요. 주님 보면 가관이 아니겠어. 기쁨 더 잡고 있네.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담임 목사면 뭐하고 대형교회 목사면 뭐하고 쓸데없는 폰만 잡아가지고 소용없어. 나 자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할렐루야. 아, 사람들이 뭐 안 알아주고 뭐라 하지 상관 있어요. 그냥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기 어렵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낮에 섬기려고 해도. 얼마나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가 섬겨주셨는데, 참 하다가 나 그만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쪽팔려서 못하겠어. 그러면서 다 집어치잖아. 그냥 다 자주 섬기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인데 부부가 안에 자존심 싸움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싸움 하지 마세요. 누가 더 높네 낫네 하는 것처럼 자존심 싸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들었으면 당신 내 말 좀 들어줘. 그것도 욕하지 마세요. 뭘 욕을 합니까? 그냥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그냥 시키면 네 알았어요. 그냥 섬기면서 사세요. 그러면 마음 편해요. 그냥 내가 할 일이 뭐. 할렐루야. 또 시키기가 없어? 또 시키지. 시키면 또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모든 인간들 보세요. 자신들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범사 하나님 인정하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되죠. 믿으십니까? 그게 잠언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 길을 스스로 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본문에서 말한 악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지혜롭다는 이 생각을 빼내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심령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를 지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 이거를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이 사람들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것을 심어놔 버렸어요. 그 범사 하나님 인정하는 게 이게 세상 교육으로 인해서 못하게끔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마음에,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럴 때 내 마음에 주의 영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악함은 뭐냐?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지혜로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진짜 의지가 안 되는 거죠. 내 지혜가 있는데 내 지혜로 살아가죠. 내 지혜로 의지하며 무언가를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이 지혜롭다 여기는 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못 보아요.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이번에 이래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됐을까 또 이렇게 계속 자신의 지혜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먼저 미련해서 딱 터지니까 어머 내가 미련한다면 딱 깨달음이 임해요.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아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지혜롭다 여기는 자보다 더 미련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혜롭다 여긴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을 이사야 말씀 보면 아주 아름답게, 아주 그럴싸, 너무너무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장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틀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마음이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마음에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에 두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나는 지혜가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가진 만큼 버리기 어렵고 높아진 만큼 낮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높아지면 순식간에 높아져 버려요. 순식간에 교만이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낮은 그 10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 우리의 마음 심령에 양심이 다 있습니다. 이 양심은 주변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양심이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면 철저히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양심이 되고 착한 양심이 되고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손에 만져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단련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잘 쓰임받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6편 1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며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양심이 꺼리끼고 내 양심이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이 계속해서 단련되어지는, 주의 뜻을 알아져가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우리 양심이 주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어떤 양심을 갖고 있어요? 착한 양심, 예수님의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양심을 살려요. 둔한 양심이 아니라 하인 만든 양심이 아니라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양심이 딱 걸리면 기도해 봐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어떻게 관리하고 양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양심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